계신다고 이제 전화하려고 계속 저랑 전화했을 때 제가 못 받고 제가 전화 또 못 받고 계속 그랬었나 봅니다. 요나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왕국 말기에 멸망당하기 한 4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는 나중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의 수도, 오늘날 서울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너희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라 했더니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얼른 반대 방향.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에서 오른쪽 북쪽에 있어요. 아수르 그쪽에. 반면에 서쪽 저쪽 다시스라는 곳으로 멀리 배 타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놔둘 리가 없죠. 너 선지자라고 세워놨는데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너 세워놨는데 질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 안 합니다. 내 일이 중요해요. 내 판단이 옳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왜 성경에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보세요. 4장 2절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령 2절에 뭐래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요.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목사도 기도합니다. 장로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다 기도하고 집사님도 청년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널 심판할 거야 라는 얘기를 왜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 심판하시려면 확 심판하시면 되지 왜 기한을 두십니까? 기한을 두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 탁 치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탁 안 치십니까? 탁 안 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는가 망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탁 치시면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탁 치면 아이고 하고 고개를 숙일 텐데 하나님은 이런 꼭두각시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를 갖게 하셔요. 너희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어떻게 판단을 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향해서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으로 판단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 이 요나서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자, 박넝쿨, 하물며 이 박넝쿨이 나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데 이 박넝쿨을 벌레가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잖아요. 막 갉아먹으니까 화를 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 니느웨 저 많은 사람 12만 명이 있잖니.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않니? 라는 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아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여튼 다시 요나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엄청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원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인가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딱 제비를 뽑고 요나가 알고 있어. 나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해서 바다를 휙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너 원래는 불순종해서 너야말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를 불순종하는 너에게 기회를 계속 제공하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설 수 있도록 순간순간 관계마다 또 네가 하는 일을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셔서 너로 이 고난을 통해, 이 장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고난하면 재수없어. 이 문제가 생기면 다 똑같은 문제, 이런 문제인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우리 집에 이런 일을 경험케 하시지? 이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내가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 저 대군사, 초강대고 저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시키려고 우리 재산을 뺏어가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줘?
그 꼴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큰 물고기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꿀꺽해서 죽이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안 죽이십니다. 끊임없이 살려서 얘야 내게로 돌아와. 내 뜻에 순종해. 내가 너를 직분자 만든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집사로, 내가 너를 장로로, 내가 너를 권사로, 아니 이 금토교를 섬기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애써 눈 감아요. 나는 내게 더 소중한 게 있고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환경과 내 조건이 있다. 이것이 무조건 1등이라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 것만 주장창 얘기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럼 휙 떠나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내가 주인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네가 오늘 나오잖아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예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인데도 끊임없이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에요. 왜? 저런 이상한 나라.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회개하게끔 하라. 너 이슬람 국가가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무슬림들한테 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전파하라. 우리 못하잖아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내 목숨을 각오하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3일째 되니까 이 기도가 나와. 뭐라고 기도하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얘기를 요나서 2장 9절에서 해요. 즉 나의 서원이 어떤 서원이냐면 선지자로서의 서원. 우리가 장로 그냥 받는 거 아니잖아요. 권사 그냥 받지 않잖아요. 교육받아요. 권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집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나래 집사님 집사 받을 때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다 공부하고 오셔서 저랑 같이 기도하고 다 내용 숙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회에서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그 서원 내가 이런 직분을 받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갚겠나이다. 선지자의 서원이 뭐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그거를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내 생각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고서는 이제 순종하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톡 토해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그래서 3일을 걸을 정도로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딸랑 하루만 다니면서 외치는 거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와 듣는 사람마다 높고 낮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왕도 이 얘기를 듣고서는 자신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왜 짐승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불을 지질 것이며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라는 게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3장 10절에 보시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끝에 말씀 바로 전에 요나서 3장 10절에 있어요. 즉 회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회개로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 그 예수 기독교는 믿음이 중요한데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만 머리로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마찬가지.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고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4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저렇게 해주실 줄 용서해 줄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한번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신의 나라 역사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호와로부터 해서 죄 지어도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하시잖아요. 왜? 내 새끼니까. 내 백성이니까. 근데 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늘날 유대인이 마찬가지예요. 나만 백성이, 나만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유대인들의 마음, 또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들도 이상하게, 이 복음이 다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 눈에 가시 같은, 원수 같은,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막 부흥 집회를 어느 교회에서 하는데 막았는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저 인간만큼은 복음을 믿지 않길, 저 인간만큼은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길 바랬는데 그 인간이 왔어요. 그럼 그 집회가 나한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요나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원수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탁 갖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저 인간, 저것도 저 원수 덩어리들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정말 천지 원수거든요. 우리도 왜 그런 사람들,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5절에서 8절은 이제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하고서는 끝내 요나가 딱 지켜보려고 성읍 동쪽에 있다가 천막을 짓고 그 천막에서 그늘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박넝쿨 가운데 그늘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또 벌레를 예비하셨다는 말이 참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넝쿨로 비유되는 게 우리한테는 재물일 수도 있어요. 재물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와 쓰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요. 그 재물을 누가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또 열이 확 받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 재물의 복도 줬지만 재물이 싹 사라지는 그런 고난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갑자기 왜 날 아프게 하실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오르냐? 네 생각하는 그 방식이 오르냐? 내가 생각하는 너는 이래야 한다는 그 방식이 오르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 좁은 생각,
참 우리 생각은 무척 이기적이고 내가 주인 되고 편협해요. 딱 얼굴만 딱 보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인간 사기칠 인간이야. 저 인간 간사한 인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참 편협해요. 그리고 또 왜 흔하게 지역 차별을 하잖아요. 뭐 전라도 사람은 이래, 경상도 사람은 이래, 충청도 사람은 이래. 서울 깍쟁이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저 정당도 그렇죠. 민주당은 다 이래, 국민의힘 당은 다 이래. 그러니까 또 싸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영혼을 봐라. 네가 보는 그 편협한 그 좁은 시각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야.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믿든 말든, 저들이 나를 너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든 말든, 저 불쌍한 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러니까 나를 안 믿는 거 아니니? 저 영혼도 그들이 나를 알면 나를 믿을 거야. 기회를 줘.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듯이 너도 저 사람, 전라도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너도 저 야당 여당에게 기회를 주고, 심지어 이를 부드득 깔는 저 북한의 철천지 원수에게도 너 마음을 좀 한번 열어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12만 명이 아니라 북한에 지금 2천만 명, 3천만 명이 살아요. 그럼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무쪼록 내 좁은 무지와 오만과 편견에 갇히지 마시고 한없이 큰 하나님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